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1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영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영혼들이 회복되는 시간, 수치심과 아픔이 물러가는 시간, 온전한 치유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죠. 어느 성도를 막론하고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 홀로고스,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처럼 구약의 성경을 달달 암송하고 그 뜻을 분명하게 해석한다 자부했지만 주님을 핍박했던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설교하고 설교를 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 삶은 주님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점 하나까지라도 그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호흡을 불어넣는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그저 그냥 지적인 호기심이나 채우고 그냥 암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그 주님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표현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몰라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목적지는 사실 예루살렘이었어요.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셨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그들을 영적으로 다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할 때 오늘은 특별히 어디로 가십니까? 1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땅 자체가 얼마나 아픔이 사무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야 해요.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고 싶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혀서 강제로 혼혈이 되고 정말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세월 동안 조롱당하고 너는 혼혈이야. 영적으로도 혼혈이고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더러운 거야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거든요. 여러분 또 갈릴리 땅은 어떤가요? 갈릴리 땅은 바로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서 북쪽 끝에 있는데 거기는 주로 다 어부들이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옷을 이제 안 갈아입는 할머니들도 가끔 계세요. 그러면 오랫동안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생선 비린내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죠? 옷에서는 냄새가 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저는 이제 바다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야잖아요. 바다에 나갔다가 죽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부들은 천성이 말이 좀 거칠고 그리고 배움이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삶이 거칠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수도 서울처럼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되게 많이 무시를 했어요. 배움이 짧다. 그리고 그 땅덩어리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러시아에 비해서 얼마나 땅이 좁습니까? 이 좁은 땅에 살면서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막 다양하잖아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사람들이 뭔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사투리가 심하니까. 근데 그때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을 되게 무시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이렇게 파출부로 나오는 아줌마들 보면 막 광주 사투리 쓰고 그러면 그거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게 표준말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되게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 삶의 현장에서 무슨 말 하면은 옆에 상담받던 분이 픽 웃어요. 그런 게 하면서 막 웃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는 이게 표준말이거든요, 저한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 갈릴리에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라는 이 수많은 세월 동안 무시당했던 그 아픔과 갈릴리라는 그 상처가 있는 그 길을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보다 이게 더 소중하구나 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상처 많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곳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 오신 거죠. 왜? 여러분들의 그 아픔, 그죠?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하백기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일 때 치유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인 거고 홀로고스,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임재를 바라본 이들이 있었어요. 12절에 어디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이 주목하신 그 하백교회처럼 오늘 이 하백교회처럼 한 마을을 주목하신 거죠. 그죠? 그때 누가 봤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을 만난 거죠. 그들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지. 그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우리 이 나병이 좀 치유가 돼서 가족들에게도 좀 돌아가고 좀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친구도 만나고 커피도 한 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싶고 겨울에 막 오들오들 추울 때는 뜨거운 차 한 잔 마시면서 정말 옛날 얘기도 하고 싶고, 나이가 많아지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랬었지 저랬었지 그때 하백교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치유가 됐었지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잖아요. 그런데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죠.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위기 13장 14장에 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올 수 없는 규례를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러우니까 나를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연이라도 지나가다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나병입니다, 더럽습니다, 피하세요, 전염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명령을 해놨어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좀 만나보고 싶었겠죠. 내가 저분의 정말 손을 이렇게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 딱 뵀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손을 잡고 싶고 마음은 안아주고 싶고
이 얼굴을 만져주고 싶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목사가 될 분도 있겠지만 목사가 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굴이라도 이렇게 만져주고 싶고 손이라도 이렇게 잡아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 예수님도 얼른 달려가서 그들을 만져주고 싶었겠죠. 그들도 주님의 정말 손은 아니어도 옷깃이라도 만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규례가 있기에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였어요. 왜? 간절하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가 참 간절을 하였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들이 뭐가 불쌍했을까요? 이 한센병 환자들이 뭐가 불쌍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뭐 지적으로 뭘 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한테는 뭐가 불쌍했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는 뭐가 불쌍할까? 내 인생이 뭐 그렇게 만만하고 그런가? 내 안에는 뭐 어떤 수치심이 있을까?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한센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 한센병자들이 있는데 전염력이 있는 분들은 다 어디로 갔죠? 나라에서 강제로 소록도화에다가 다 이렇게 했죠. 지금은 뭐 그런 표현 안 쓰지만 감금을 한 거예요. 지금은 언어를 바꿔야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들도 보호하고 우리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소록도에다가 이렇게 했고, 또 감염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전국에 조금씩 모아놨어요. 희한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임했나 봐요. 제 삶의 현장인 이 남원에도 옆에 한센병 환자들 그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년간 살았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도 그 옆에 한센병 그 환자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저희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한 반에 한 6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두세 명은 한센병자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들은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인사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 생각, 괜히 그런 걱정이 돼요. 저 친구도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나중에 결혼할 때, 왜냐 엄마 아빠들이 막 코가 없고 눈이 없고 막 다 이렇게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참고로 저는 한센병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냥 고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대다수가. 엄마 아빠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합니다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감췄으니까 안전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문둥병 해가지고 코가 문드러져서 그거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잘 감췄지 말이에요. 이럴까요? 그 마음에 진짜 복잡할 거예요. 마음이. 거짓말 해가지고 몇십 년 숨기고는 살겠지만 그 죄책감이 얼마나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눈과 코가 없지만 얼마나 사랑으로 자식을 키웠잖아요. 이 한센병이라는 게 그 자녀들이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죠. 지금 안 만난 지가 30 몇 년이 됐죠.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은 그 뎁손이라는 그 치료제와 함께 여러 가지가 개발이 돼서 그 자녀들은 얼굴도 멀쩡하고 그 병자도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아무런 감염력도 없고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러기 때문에 그 낙인이 찍혀버린 거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하루는 이 소풍을 가는데 이제 봄 소풍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개미산이라는 데를 가는데 왜 거기를 데려갔을까? 산에 가서 그냥 김밥 하나 먹고 오는 건데 하도 많은 산 중에 왜 여기 오늘 한 마을에 갔던 것처럼 왜 주님께서 저를 그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기로 가게 했을까? 개미산이라는 데를 가려면 그 한센병자 집성촌 중간을 지나가야 돼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벌써부터 접근이 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똥냄새가. 여러분들도 광주 고속버스 타고 오면은 3리쯤 지나가면 냄새가 나나요? 그리고 냄새가 나면 좀 유쾌하세요? 뭐 좋은 냄새. 고향의 냄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냄새가 나죠. 근데 저는요, 쭉 지나가는데 참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 집 아들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을 만난 적은 없죠. 한 번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우니까. 왜냐면 이 한센병 환자들이 건강인 어린애들 간을 뺏어 먹으면 낫는다는 그런 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어서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데 내 친구들은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자꾸 봐지더라고요. 한 사람도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우리를 막 보고 있었거든요.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분들의 눈을 자세히 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눈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눈을 봤는데 그분들 눈이 어땠는지 알아요? 우리 아들이 오는구나. 우리 아들이 오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내가 엄마란 걸 알면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표현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정상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크는구나. 내가 해줄 수 없지만 저 아이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될 텐데 그래도 반가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저들이 혹시 침뱉으면 어떨까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 눈빛을 봤는데요.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왜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길을 해가지고 계민산을 갔을까?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감동시키셔서 그들 사이에서 이제 막 한 12살, 13살 먹은 내 마음속에 충격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한센병 그 자녀들의 마음이, 그죠? 만약에 그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눈과 코를, 여러분 이 한센병 이 레프로시라는 이 균은요 온도가 낮은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인체 중에서도 코끝, 귀끝, 손끝 이런 데로 주로 얘네들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냐면 말단 신경부터 파괴를 해요. 그래서 아프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뜨거워도 뜨거움을 못 느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다쳐요. 그리고 면역을 떨어뜨려 가지고 손가락이 끊어져도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슬픈 거는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몸이 문드러서 깨져도 아프지 않다는 게 너무나 비극이에요. 이게 우리 한 30년, 40년만 전만 해도 안 낫는 병이 이게 이 한센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정말 저 사람은 하늘의 천벌을 받았을 것이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받았다. 그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소록도로 가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너 불쌍하구나. 너는 멀쩡하지만 너네 부모님이 이러니까 너는 결혼하기도 어렵구나. 주님이 그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픔들이 수치심도 있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하백교회를 좀 불쌍히 여기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참 함께 해주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저 같으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얘 이리 와. 괜찮아. 가까이 와도 돼. 나는 더러움을 입지 않아. 나는 더러울 수가 없는 존재야. 그냥 손으로 만져준다거나 아니면 치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막 진흙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막 비벼서 이렇게 얼굴에다 발라준다거나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주님은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뭐라고 하세요 오늘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3, 14장에 보면은 이 한센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완치가 되었을 때. 완치가 됐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냥 치료를 받으라, 뭐 치료를 해줄게 이런 말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나서 버렸어. 나을 거야 그냥 딱 선포한 거. 엄청 강력한 말이에요 이게. 그런 치유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하백교회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죠. 좀 치료를 해주고 보내야죠. 좀 만져주세요. 좀 뭐 이렇게 비벼서 좀 발라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뭐 지금 딱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치료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은 안 임했죠. 근데 가라는 거는 뭐냐면 그들이 바로 갔거든요. 가다가라도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10사람에게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는데 어떻게 돼서 가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줬을 때 레위기 13, 14장에 있는 그 치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 환부가 있고 막 움푹움푹 코가 떨어져 나가면 진물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염력이 있는 거죠. 감염력이. 그런데
이 환부가 다 멀쩡해지고 움푹움푹 흉터는 남았지만 더 이상은 감염을 시키지 않는 상태가 된 거를 지금 레위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치유가 그들의 감염병만 없앴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온 몸을 진짜 정상화 시켜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을 너무 제한하는 그런 어떤 이런 믿음 없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코 하나 안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문드러졌던 귀가 다 새로 자라나고 저도 코가 좀 납작한데 옛날에 뭐 코도 자꾸 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어떤 옆집 아주머니가 야 코를 좀 잡아 빼라, 너는 코가 좀 납작하다 해서 넙죽어 막 그랬거든요. 그런 상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 코 좀 세울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한센병 환자가 막 갑자기 여기가 뽕 뚫어지고 다 녹아났는데 막 코가 쫙 길어나고 막 눈이 딱 쌍꺼풀이 생기고 막 고름이 나오던 게 딱 멎어지고 말이요. 허리가 막 척추가 녹았는데 쫙 펴지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 수치심, 두려움,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까? 그런 아픔들이 순간적으로 없어진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님 앞에 생각해 보면 주님 그냥 병만 나아주면 되는데 온몸을 이렇게 성쾌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9명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차 마시러 갔는지 한잔하러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딱 한 사람 16절에 뭐라고 써요? 15절에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16절에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왜 특별하냐면 이 사람은 천성 태어났을 때부터 좀 원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 사마리아라는 것 자체가 혼혈이기 때문에 엄청 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괴로운데 뭐까지 왔어요? 한센병까지 온 거예요. 이게 혈통도 더럽고 몸도 망가지고 수치심. 이런 사람은 죽어야 끝나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내가 죽어버려야 끝나지. 한탄처럼 나와요. 상담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그냥 죽어야 끝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이 유대인, 다 9명은 유대인이잖아요. 원래 똑같은 한센병자에도 급이 있어요. 사마리아 한센병하고 유대 한센병하고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좀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한센병이면서도 되게 소외감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고마운 거예요. 근데 9명은 그냥 집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만큼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나한테 왔을까? 내 혈통이 더럽고 피가 나는 더러운데 나는 이런 구질구질하고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정말 조롱받고 그냥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은데 문둥병까지 걸려갖고 그냥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어찌 나를 만났을까? 그냥 병만 나서줘도 되는데 어찌 코까지 이렇게 눈까지 온몸을 성쾌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집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죠. 16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행동이? 발 앞에 엎드렸다. 이 표현이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 땅에다 얼굴을 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 같은 거 슬리퍼에다 끈 달아가지고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게 집에 방문하면 가장 하는 일이 뭐예요? 발부터 씻어야 돼요. 왜냐면 동물들이 막 짐승들이 다 땅에다 똥을 싸놓으니까 그잖아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다. 너는 발도 안 씻어줬잖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발에 막 오물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존경하고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땅바닥에서 엎드릴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거실에서 땅을 한번 거실 바닥에다 지금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백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거기에 때마침 말똥이나 이런 무슨 뭐 돼지똥, 돼지는 가증하게 여기는데 그런 것이 얼굴에 묻었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주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한편은 좀 감정이 불편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감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9사람을 향한 그 마음. 화가 났을까요? 이런 뻔뻔한 놈들. 응? 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줬는데 말이에요. 밥이라도 한 끼 사야지. 차라도 한 잔 사야지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아이고 나쁜 놈 자식들. 벌 줘야지 너.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말씀을. 말씀을 안다는 건 그런 거죠. 주님의 감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안타까움이에요. 병나는 것이 본질이 아니야. 자녀를 위해서 네가 100일 기도를 하는구나.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네가 나를 만나는 거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거야. 이 땅의 삶, 그 70년, 80년, 90년, 100년은 잠깐 지나가는 거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네가 만나줘야지. 삶의 순간순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나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오기를 바란 거예요. 그 나머지 9명도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기 원했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유독 한 사람만큼은 그죠?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거든요. 아까 전에 10명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있었죠. 병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갈 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영혼을 구원한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질병도 치료를 받지만 정말 영혼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사실은 교회 와서 오늘 가면은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몸이 아픈데 이렇게 좀 이런 거 되게 소중합니다. 이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만난 그 주님을 삶 속에서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사실 그들은 한센병으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사람이었지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한센병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담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 당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마음에 이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 어렸을 때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절망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뭐 박사가 되고 무슨 뭐가 되고 무슨 뭐 정치인이 되고 별의별 게 다 돼도 조금만 대화 나눠보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눈물이 나와요. 왜? 그 아픔과 그 수치심 때문에. 그죠? 또 그 죄성 때문에 끊지 못하는 그 어떤 잘못된 습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나병. 그죠? 왜냐하면 마음을 파괴시키잖아요. 그 영적인 바이러스가. 그 병균이 우리를 망가뜨리잖아요. 절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떤가요?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 사모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주일이 어떤가요? 아이고 또 주일이 돌아왔네. 아이고 여보 또 시간 됐어. 빨리 가야 돼. 아이고 빨리 여러분 그런 마음이신가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가면 그럼 여보 또 시간. 또 벌써 주일이 또 돌아왔네. 에이 젠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하백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직도 화요일이네. 빨리 주일이 돼야 될 텐데. 아이고 수요 예배가 없었으면 어쩔 뻔봤어. 아이고 주님 또 만나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아서 병을 낫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무슨 사업이 막 성공하고 이런 것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구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함이 뜨거운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사마리아인의 그 감정은요, 한마디로 그거였어요. 그거를 다윗이 제일 잘 알았죠. 다윗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시편 116편은 이 저자가 분명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로부터 배반당한 정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윗이 분명히 저자일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편 116편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큰 은혜를 한센병 환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이렇게 얼굴을 들게 하셨던, 고개를 숙이고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배너 영화 보면 좀 나오잖아요. 언제 한번 그 시간이 러닝타임이 길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너에 보면은 이렇게 부잣집 유복하게 사는데 막 문둥병이 걸려갖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망가지고 하니까 막 천으로 둘둘 감아가지고 주님이 거기까지 와서 그들을 만져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것을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무시당하고 망가져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알고 나를 만나주셨을까? 어떻게 하백교회까지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불쌍히 여길까? 우리 자녀들을 내가 지켜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 주님께 정말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께 뭘 드릴까? 지금 그런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님께 그걸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만 품을 수 있다면 기도응답 받는 것은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 너 안에 있고 네 곁에 있고 네 오른편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갈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내가 거할 것이다. 시편 23편에도 고백하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임재가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